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또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본문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와 함께 이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 에베소 인근의 지역들에게 보낸 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이제 서신서를 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담아서 쓰냐면은 이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 에베소서는 철저하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가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기 때문에 이 그런 분쟁과 다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헬라 문화의 꽃을 피운 이 그리스라는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도시가 된 곳인데요. 여기는 어떤 도시냐면요, 수없이 많은 이 우상의 우상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그 예전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사역할 때 바울도 막 자기 자신이 가진 철학과 이 지식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막 그 아레오바고 막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또 새로운 신이 나타났구만. 그냥 알았다, 새로운 신 잘 알았다, 이런 반응을 보일 정도로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수없이 많은 신들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뭐 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있는. 그러니까 사실 영적으로 가장 활발하면서 또 영적으로 가장 이 무감각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라는 거죠. 또 이러한 배경, 여기에는 또 수없이 많은 신전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요, 신전은요 뭐 하는 곳이냐면요, 단순하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 그것을 넘어서요 이 성적 문화의 타락의 현장이 또 신전이 되는데, 여러분 신전이 수없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요 이 도시 자체가 뭐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우상과 음행으로요 충만한 도시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우리는요 서신서를 볼 때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서신서는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편지. 여러분, 편지를 보낼 때는요 어떻게 편지를 보냅니까? 자기가 이 하고 싶은 말을 담아서요 보내는 게 편지죠. 편지. 그런데요 여러분, 듣는 대상이 있잖아요. 듣는 대상.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편지를 받는 대상에 따라서 이 편지의 내용이 좀 달라져.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1장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은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게 누구의 뜻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여기서 뜻에 해당하는 원어는 뭐냐면요. 이 목적, 계획, 경륜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 100%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먼저 성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성도는요, 이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성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서로 다른 무리에게 편지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교인들에게 편지한 거잖아요. 이걸요, 지금 말로 바꾸면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에베소 사람들은요, 에베소라는 육신의 장막이 있는 곳에 살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는 어떤 도시라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도시예요. 우상과 음행과 아무튼 각종 세상의 유혹이란 유혹은 다 몰려있는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여기 교인들은요,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요, 뭘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보시면은 이 사실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그냥 한 문장으로 이제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3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쉬지 않고 한 번에 써 내려가는 거예요. 숨도 돌리지 않고 자기 말에 마침표를 찍지도 않고 딱 얘기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성령에 속한 복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그 신령한 복, 단순한 물질의 복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것,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는 것, 그 복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복이 뭐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내 스스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얀 옷을 입고요, 진짜 위도 하얘, 아래도 하얘, 막 바지도 하얗고 신발도 하얘, 다 하얘, 막 하얀 목도리, 하얀 모자를 했어요. 자, 오늘 아침은 짜장면을 먹어야 돼. 점심은 짬뽕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 저녁에는 삼겹살을 먹어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 그렇게 한 끼 먹으면요, 내가요 그 하루 종일 신경 쓰고요, 신경 써도요, 여기에요 튀는 거 하나 없이요 살아가는 거,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아무리 조심해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에 흠이 없고요, 죄가 없고요, 정결하게 하는 것조차도요, 해낼 수 없는 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요,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요, 영혼을 흠이 없게 해요, 우리 힘만으로 하겠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죄 없다 흠 없다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속량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9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요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요. 만물의 통일이라는 개념은요 에베소서 전체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인데요. 통일하다라는 건요 요약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데 모으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원어적으로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는 건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아래에 복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고 우리는 그의 통치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11절부터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하는데 보증은요 아라본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바울 서신에서요 3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3번이 언제 등장하냐면 성령과 관련해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계약금이라는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계약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이 실제적인 계약 이걸 그 계약의 징표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자녀 삼아 주시고요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약속의 징표로요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죄 없고 흠 없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를요 망각하고요 우리가요 마음대로요 툭툭툭 살아버리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백성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되심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선택받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며 여러분 살아가는 거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